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165쪽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갑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그 선호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가곡을 듣기를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가요 중에도 발라드, 트로트. 사실은 저는 발라드, 트로트가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애호가들은 나는 발라드만 듣습니다. 나는 트로트만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이게 문제이지. 그 기호에 따라서 내가 뭐 발라드를 듣고 트로트를 듣고 가곡을 듣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은 잘못 듣고 잘못 본다라고 하는 잘못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리지도 않았는데 들었다 그럽니다. 보지도 않고 보았다 그럽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렇게 보았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말면 그걸 지우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들을 수도 없는데 들었다 합니다. 볼 수도 없었는데 봤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멀리 있는 것을 우리의 그 망원경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멀리 보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한 2km, 2km도 잘 못 볼 것 같아요. 그래도 2km는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3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을 보았고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것, 이 틀을 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을 만큼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부족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아랫동네 정도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러다가 며칠 있으면 자리를 틀고 일어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 병으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그 병이 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에 나사로가 있는 곳에 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멀지도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열일을 제쳐놓고 오셔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병자들도 고치시는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당연히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 놓은 이 마리아는 초조한 마음으로 오라비 곁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초청하는 이 초청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내가 베다니 거기, 내가 베다니의 나사로 집의 거기, 나사로가 병든 그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초조하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초청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열일 제쳐놓고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낮에 사역을 하시고 저녁 때가 되면 베다니에 가셔서 쉬시고 할 정도로 거리가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계셨다는 겁니다. 베다니로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물론 그때 상황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 베단이나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런 험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러내기보다 몸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로 가자. 그는 베다니로 가자는 말이에요.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나사로는 이미 장사되어서 나흘이나 지났다 그랬어요. 시간이 좀 맞지 않는데 출발하셨어도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직진해서 가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이후에 나사로의 집에 도달해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습니다.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깨버려야 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심지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더냐라고 말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셨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병들어 있는 나사로 곁에 계셨더라도 죽지 않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꽂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아무 일도 어려운 일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내게는 이런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각을 깨트려 버리시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마르다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논리적인 근거가 뭐였냐면 부활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한번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죽었어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특히 당시에는 여자는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또 결혼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었으면 모든 계약 관계나 얽매이는 것이 풀려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결혼하는 것이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잘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것은 통상적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결혼을 2번 내지 3번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이 있는 그곳에서 천국에서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될 거며 누구의 남편이 될 거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부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모세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많이 한 그 공부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많이 아는 것보다 제대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요. 아는 만큼 믿으면 그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 믿는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았어요. 일부 사람만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마르다의 이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자기가 앞뒤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고 저렇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고 이것을 따져서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선택해서 말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마르다가 말했지만 마르다가 한 말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내가 말했지만 내가 말한 것이 아닌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아닌 사탄이 하고 싶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이 하고 싶은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해지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르다의 이 말에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답변을 하셨지만 아마 기록되지 않은 다른 대화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40절에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이 장면이 아닌 다른 날 다른 사건에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에 답변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무슨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 마르다의 이 고백에 예수님의 입장이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이 4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 기적과 이적들,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마르다는 나중에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안다고 했지만 지금도 살아날 수 있다,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냄새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마르다의 마음은 평안해졌을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해오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했고,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날에는 오라비가 살아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도 벗어나고 생각, 사고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또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손해나 마이너스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역, 믿음의 영역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다들 하고 있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볼 수 있습니다. 믿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알 수 있어요.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 앞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하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당시의 무덤은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그 앞에 돌을 앞에 막아 놓는 그런 매장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면 무덤을 파라는 거예요. 무덤을 파서 우리식으로 하면 관뚜껑을 열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고 있고 내가 그를 깨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벌써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나사로는 자고 있는 거고 깨우러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지 않기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알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사진은 2차 대전 때 중국의 한 기자가 예수님을 듣게 됐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진 기자였는데 눈밭을 말을 타고 가다가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사진을 찍어라. 어디를 찍어야 됩니까?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사진을 찍었대요. 그 눈밭을.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사진이 나온 거야. 자,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사진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모르시겠어요? 처음 보는 사진이신가요? 네. 이 사진 자체가 안 보이십니까? 이 사진을 저는 처음 봤을 때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이게 사람의 그 형태예요. 그리고 눈, 코, 요렇게 이 마우스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렇게 이제 해줬더니 이게 뭐 사람 얼굴이야 그랬던 사람들이 이게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봤어요. 뭐 물론 오래전이지만.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이 사진을 딱 보면 이 사람의 얼굴 모양 이게 이제 검정은 흰색은 눈이 왔고 이 다 눈이 온 상태예요 여기가. 그런데 일부가 녹아서 눈이 녹으니까 그 땅이 나타나니까 검은색으로 보인 거예요. 그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에서 이 그림을 뽑아낸 거죠. 자,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걸 딱 보고 어떤 사람은 사람 얼굴이 있네. 물론 그 이야기 속에는 이게 예수님의 인자하신 얼굴이라고 사진 기자는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사람의 얼굴이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듣고 보니까 사람의 얼굴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이거는 적어도 사람의 얼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얼굴 모습. 적어도 물론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사진을 다시 보면 사람의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걸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사람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게 기대였어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나사로 곁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계시는 거, 그게 사람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포인트가 정말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이번에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또 스포츠 하는 사람이 이번에 1등해서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실제로 스포츠인 가운데 뭐 골을 넣든지 승리를 하든지 메달을 따든지 그러면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포인트가 달라요.
문제 해결이고 성공이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대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속으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시장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사적인 대화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시장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거기에 함께한 유대인들도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일부러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원래 어떻게 하셨어요? 골방에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가서 혼자 제자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42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쫓겨다니고 피해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돌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내가 생각하기에 일생일대에 뭐 이런 걸 해낸 거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계시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1등을 하고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뭐 100만 불의 사나이나 원더우먼 같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전화위복시키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감동하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전히 믿는다면 그 믿는 모습을 보고 그 믿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사역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이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